오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1장 6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설 연휴를 지나고 추운 날씨를 지나서 또 눈 많은 날을 지나고 오늘 맞이하는 주일 아침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찬송의 고백처럼 빈궁한 삶이 부해지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은혜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올 한 해 참 어렵다고 전망들을 하잖아요. 뭐 안 오른 게 없고 안 오른 거 딱 하나, 뭐 월급이 안 올랐다고 하는 말도 있을 정도로 다 오르는데 물가는 높아. 요즘에 인사가 이거라면서요. 가스요금 얼마 나왔어? 전기요금 얼마 나왔어? 서로 이게 그야말로 에너지 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살기가 더 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살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멍에를 벗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빈궁한 삶을 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고 또 사는 것이 내 맘 같지 않고 내 의지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정반대로 흘러갈 때에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택한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룻기서입니다. 오늘 이 룻기가 보여주는 이 두 여인이 바로 그러한 삶에서 어떻게 삶의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오늘 그것을 우리 또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은요,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에 살았던 두 여인이에요. 한 여인은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이고 한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모압 땅의 이방 여인, 이 며느리예요. 이 두 여인이 어떻게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그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한번 그림으로 먼저 만나보면 이렇습니다. 이 나오미 어머니 그리고 모압 며느리 두 아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두 아들과 함께 그 모압 땅, 모압은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원수거든요. 원수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 간 거예요. 모압 땅에, 모압 지방에. 근데 거기에서 남편이 먼저 죽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엘리멜렉인데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남편이 먼저 모압 땅에서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들은 좀 불행인지 다행인지 거기에서 모압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아내를 맞이해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그 한 명의 아들 이름이 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이름이 기론과 말론인데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생긴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고 그 이후에 10년쯤 돼가지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혈육을 가진 모압 땅에서 모든 두 번의 결혼식과 세 번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나옴이라고 하는 유대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망과 그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에요. 이제 너희들도 남편이 다 죽었고 나도 남편이 없고 또 6절을 보니까 그런데 새로운 희망이 소식이 들려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살고 있는 그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 두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고 새 출발해라. 그런데 오르바와 나오미 그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 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었을 때는 두 여인이 아직까지는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시집 왔으면 평생 어머니와 함께하는 사람이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나중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인 이 말론의 아내 되었던 룻만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을 보면은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삶을 보면 정말 10년 동안 이주해가지고 10년 동안 좋은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잠깐 보았다고 하면은 뭐 며느리를 본 기쁨뿐이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중삼중의 비극을 겪습니다. 먼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은 풍비박산되고 여전히 그러면은 굶주림에서 해방됐느냐? 안 그래요. 여전히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에서도 뭐 살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 나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며느리 룻은 모압 여인이고 말론의 아내이자 뭐 나오미의 며느리였는데 룻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현실로 남아있는 것은 홀시어머니, 나이든 홀시어머니. 그러면 유대로 이사한들 그에게는 평생 어머니를 섬기고 봉양해야 할 그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 땅에 가면은 어떤 소리 들을까요? 원수 며느리가 왔네? 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고 남편을 잡아먹었네? 이러한 비난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또 변변치 않은 그런 형편의 시어머니를
모셔야 된다고 하면 이 여인에게도 앞날이 그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보면 정말 이 두 사람이야말로 비극 중에 상비극의 여인이다. 비련의 두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기근과 타향살이, 불임, 과부됨, 이른 죽음을, 때이른 죽음을 맛본 정말 인생에서의 풍랑을 만난, 인생의 광야를 만난 두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여인을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인생 대역전 드라마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벳이라고 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유력한, 자신의 집안의 유력한 남자에게 룻을 소개해서요, 룻이 거기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상속자, 기업 물을 자를 그렇게 얻게 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룻과 함께 더불어서 그는 이제 상속자를 얻게 되었고, 삶은 회복되었고, 노년의 양육자로서 정말 이 아들에 대한 기쁨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모압 땅에서 얼마나 슬펐으면 이 여인이 여러분, 이 나옴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줄이면은 나오미의 이름 뜻은 쾌락,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던 모압 땅에서 삶은 그야말로 나오미는 온데간데 없고 마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만 남았어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내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다, 마라. 마라는요, 이 뜻의 이름이 쓴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웠던 인생이 모압에서는 아주 그야말로 괴로움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은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얻게 되었고, 노년에 이제 오붓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도 생겼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룻은요,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며느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오미에게. 그 첫째 큰 동서가 오르바인데 그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근데 이 이후에 똑같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1997년도인가 이스라엘 잡지에 실렸는데 오르바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어떤 고고학자가 오르바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림 혹시 보여주면, 어떻게 변했냐면요, 이게 누굴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은 누가 말했어요? 세영이가 말한 줄 알아요. 세영이가 말해서 선물 주려고 그랬더니, 다윗과 골리앗인데 룻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 되었고요. 떠났던 큰 동서는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됐냐면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는 사실을 발표했어요. 엄청난 변화의 차이잖아요.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메시아의 조상의 가문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왕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돌아가서 블레셋 장수의 원수로서 목숨을 잃어버린 아주 치명적인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 여인 속에 속한 다윗의 왕족에 속한 여인의 한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룻하면 지금까지 룻과 나오미를 이 세상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최고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기억될 만큼, 소개될 만큼 본보기가 된 인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며느리, 최고의 여인상으로 기억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은요, 삶의 소망이라고 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 살고자 원수의 땅 모압 땅으로 살기 위해 이주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극한의 상황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마라 인생이 된 책임을 나오미의 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치수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돌아와서 아이고 잘 왔네 반갑네. 제가 어제 그 만남 좀 희한한 만남을 경험했는데요. 우연히 어느 식당에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상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근데 아닌 것도 같고 그러다가 먹다가 생각하다 어디서 봤죠 했는데 군대 시절까지 30년이 넘은 거예요. 군대 시절에 하사로 선임병이었던 그 하사, 제가 2등병이었을 때 그 만났던 하사를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을 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했던 저를 초대했던 그 친구도 15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15년 만에 만난 친구거든요. 15년 이후에 만난 그 친구 덕에 30년 동안 못 만났던 보고 싶었던 그 상사를 만난 거예요. 야, 이 놀라운 만남. 좋은 인상이니까 만나서 반가웠겠죠. 이 정말 나한테 그 괴롭게 했다고 하면 거기서 그냥 아는 체도 안 했겠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잘 돼서 돌아왔으니까 막 환영하고 축하하고 잘 왔네 뭐 그렇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기의 처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내 인생 아무것도 없는 마라 같은 인생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나오미와 룻을 보면은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여인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선대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나오미는 어디서 찾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힘썼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마라 같은 형편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보살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을 찾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작은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이자 모압 이방 여인인 룻도 그렇습니다. 룻은 그야말로 어머니를 따라 나서지 않으면 모압 땅에서 새 출발할 수 있고 또 본토 친척 아비들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되어서 그런 자신의 인생을 그럭저럭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어머니를 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죠. 이제 네 백성들과 너희들의 신들을 그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는데 마지막 절이 참 특이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을 보면 시어머니 입에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붙쫓았다고 하는 말이 좀 한국말인데도 어렵잖아요. 이 말의 뜻을 보면 보니까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들러붙다 이런 뜻이에요. 밀착하다, 엉겨붙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머리가 되었다 뜻이에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붙쫓았다고 하는 것은 룻의
마음속에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이 마라 같은 상황에서 나오미 시어머니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이주 결정을 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이 모압 땅에서 평탄하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것들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룻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이 바로 오늘 그들이 붙잡고 있는 소망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절망의 상황,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뒤로하고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우리는 마라 같은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마라를 피할 수는 없어요. 이름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상황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두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마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였지 양의 생명을 해치러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는데도 웃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지고 있는데 웃고 있지? 고개를 갸우뚱한 방문객이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경기가 생방송이 아니라 재방송이었던 거예요. 이 경기가 이미 자기 팀이 9회 초까지는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9회 말에 역전해가지고 역전승한 것을 이 사람은 알고 보면서도 웃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는 승리로 장식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 마라 같을지라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5절 새번역 성경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인생을 즐거움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승으로 이끌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라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원을 덩굴장미로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서 한 원예사에게 장미를 사가지고 열심히 3년 동안 심고 또 정성을 들이고 또 걸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꽃이 피지 않아서 3년 후에 자기에게 장미를 판 원예사를 찾아가서 항의했다고 그래요. 아니 3년 동안 아무리 좋은 땅에 심고 걸음을 주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원예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꽃은 척박한 모래 땅이나 자갈 땅이 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걸음을 안 줘도 됩니다. 그냥 놔두세요. 비바람을 맞고 햇볕을 쐬고 그러면
이 뿌리를 잘 내릴 것이고 여기에다가 심하게 가지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정말로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이 원예사의 말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척박한 곳에서 비바람을 맞아야, 그리고 가지를 쳐야, 내가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것들로부터 가지침을 당해야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광야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양면성이 있느냐? 척박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광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대화하다가 선임하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20년 동안 전혀 다른 직종에 근무하면서 지금은 밥을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른 직종인데 그 일로 성공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같은 사람은 강단밖에 없어. 강단이란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세상 사람들은 강단으로 사는 거구나. 이 강단이 어디서 올까요? 군인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군인으로 장기 복역을 했으니까 그 군인 정신으로 밑바닥부터 일해가지고 20년 동안 일궈서 지금의 사업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밥은 먹고 산대요. 너 술을 안 먹으니까 내가 밥은 먹고 살게, 밥 한 끼 사줄게.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강단은 어디서 올까요? 군인 정신에서 와요. 어떤 군인 정신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에 가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했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병사예요. 그 병사는 그 상사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면 이 세상의 삶을 그 강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위로이자 동행자이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마라의 광야를 잘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망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 여인이 마라 같은 그런